좋은 날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GT 모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6절부터 보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포한 표현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들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밖에 있는 생명들, 그 영혼들도 주님은 취하기를 원하신다. 돌보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목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즉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적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안에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품으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열방의 영혼들, 잃은 양,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주님께서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얻기를 소망했으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만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간절히 원하고 얻기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도 극진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이어서 보면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앞서 말한 우리의 들지 않은 양,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까지도 주님께서는 얻기를 원해 하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버려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로 인해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시는 것이죠. 잃은 양을 얻기 위해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리는 걸 택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19절부터 보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 또 그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향하여서 싹군이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나 스스로를 버려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은 좋은 것만 이야기라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만 하면서 자기들을 욕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런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논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논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때로는 그 예수 복음으로 감격하는 사람,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사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는 거짓이다, 맹신자들이다 등등 이런저런 모함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이나 예수님의 때나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자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었습니다. 이 시즌이 겨울 시즌이었고 수전절이었는데요. 수전절은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모세의 때부터 지켜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도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절기, 전통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전통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변질시킨 전통을 향하여서는 질책하셨지만 그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어떤 많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통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나쁘다, 무조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400년 기간은 암흑기라고 부르면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있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침공합니다. 다 삼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되기 직전에 놓였을 때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그 저항 운동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정확하게 말해달라. 귀신 들렸다 한다.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 사람들의 의견은 나뉘니 당신들이 입장을 밝혀라. 분명하게 말해라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촉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증거와 표적을 보였지만 믿지 않는다. 이미 내가 말했는데도 믿지 않고 그 메시아의 증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들은 왜 믿지 않고 재차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에 자신들을 자유케 했었던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압제로부터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나서 호령할 수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관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맞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적, 메시아관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 오를까요? 마카비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 150년 정도 흐른 후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정권이 지배를 했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0년 후에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게 돼 버리죠. 즉,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메시아는 무너집니다. 그 세대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극의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너희는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양이 될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내 영생, 내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되 이스라엘의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육신을 위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니요, 오직 영생을 주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받아들이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선교적인 마음으로 열방에 이른 양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